연동교회 맞죠? 예. 연동교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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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모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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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자유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 예,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죄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어둠의 종이 되어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억압 상태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이 악한 존재들은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억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선배들을 통해서 3.1 애국운동을 일으켰고 그 당시 애국운동은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그들이 그 밑거름이 되어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는지 저는 들어서 합니다. 저는 해방 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한국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연동교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체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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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한국교회를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민족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한국 교회였습니다. 갑신 정변 이후에 이 복음이 이제 들어와 1884년 알렌 선교사, 95년 언더우드 에펜젤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개화기에 한국을 깨우치고 이민족을 깨우치는 그 일에 한국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제 36년 억압을 당할 때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한국 교회로 이 민족과 함께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나라 또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 강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기초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자유 대한민국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공산화가 되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공산당을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 때는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가운데 이건 대한민국이 끝난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런 선배들이 피를 흘려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된 이후에 산업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화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또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코리아, 대한민국,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 영적으로 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잠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오 막시즘, 과거의 공산주의는 물질을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 네오 막시즘은 사회 문화를 평등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진지전, 그동안 기동전, 그동안 헤게모니 쟁탈전을 통해 가지고 지난 5년 전에 현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문재인 정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캡슐만큼 붙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세력,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이 좌익 세력,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이 사회주의 세력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저는 모를 뻔했었는데 5년의 통치를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는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5년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말도 못했어요. 말을 잘못 말했다가는 욕을 듣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어디 갔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사회주의,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이 사회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학습 효과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얼마 전만 5년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이분은 대통령 후보로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충신으로서 정권을 적폐세력을 규정하고 전 적폐세력의 칼을 겨누고 칼을 꽂던 그런 사람으로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윤석열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분노의 대상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임했으면 우리 윤석열 총장, 우리 검찰총장, 우리 총장 칭찬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강직함은 바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충성하는 것임을 그런 공포를 하면서 결국 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찾고자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를 대통령 후보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 추천자는 문재인 대통령, 2등 추천자는 누구일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 번째 추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를 조금 추천하고 있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윤석열. 그리고 또 저는 지난번에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토론회를 보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선거 공약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공약을 내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해체. 왜 해체해야 됩니까? 바로 젠더 이념을 가져와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이런 나쁜 일들을 여가부 그동안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해체돼야 되죠. 아멘. 예, 여가부 해체. 그리고 원점 타격. 이건 우리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은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7번이나 더 많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로지 대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원점 타격. 그건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필요가 있게 될 때에 그 공격하고는 그 무기에 대해서 타격함으로 해가지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방 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거 공약이라든지 또 그 외에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뭘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9일 선거가 잘 진행이 되면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확실하게 돼야 대한민국의 강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루과이나 지금 나라 이름 뭐죠? 저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처럼 한미 공조가 됐으면 러시아가 침략을 못합니다. 그 연대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우습게 봐가지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애국심 전 대통령, 현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애국심을 똘똘 뭉치니까 강한 러시아가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 이들이 애국심을 전 세계인들이 보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러시아를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하고 또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순기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나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의 오른손 들고 민족의 힘을 기르자.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망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힘을 기르려야 된다. 민족의 힘을 기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로제스 베이컨이 아는 것입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실력을 쌓도록 그리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 신민회를 조직했습니다. 경제의 힘을 키워야 된다. 자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신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지만 한미 혈맹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는 반미, 친중, 종북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다가 지금 그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통일된 이후에라도 미국이 우리와 한미 관계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나라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이웃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옛날에 당했던 그 서러움을 우리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혐의하게 되면 서로가 망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튼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북한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한미일이 공조가 되어서 그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냐? 3대 세습 정권과 국민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3대 세습 정권은 악한 정부입니다. 이 나라에 악을 행한 그런 정부입니다. 우리 몸쓰기 말하면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암은 더 축소시켜서 제거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분리해가지고 우리 북한을 도울 때는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고 이 3대 세습 정권에서는 악한 잘못된 것들을 경고하고 꾸짖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공조해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함께 공조를 해서 억압을 한 후에 그 악한 정부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민 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윤석열 후보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경고의 박수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또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력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국방력도 많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공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공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한미일 공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안전 보장이 됩니다. 저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감사하고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고 10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3일 기념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보아사 한국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아사 자유 대한민국 만세, 오늘 또 여기 교회 성도는 연동교회 만세, 또 우리 만세가 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지금 선언문이 있는데 그 선언문 낭독을 생략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예.